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을 부어 주셨는데, 물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지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멋있고 당당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 때 죄 짓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는 똑바른 줄 알고 올바른 줄 알아도 끊임없는 실수, 죄, 잘못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회개케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기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악된 장소에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진짜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것은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기회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루실까? 언제 응답할까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실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같이 신학을 했던 분을 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늦게서 예수를 믿고 30대 후반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분의 주특기는 금식기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기도 잘하시는 주특기를 주셔서 비록 다른 분보다 늦게 믿었지만 이 금식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일주일, 3일, 10일, 어떤 때는 40일까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분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막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40일 금식을 하면 환상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환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대요. 오로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예,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40일 금식을 해봤지만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금식 기도한다고 환상 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40일 금식을 했는데 어떤 분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고 어떤 분은 성령의 체험은커녕 고통받는 경험을 했다고 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에 나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신앙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또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다가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안 하겠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도 성경을 읽어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까지 파산하고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은 실수와 착오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에이 안 돼, 하나님 거짓말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파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같이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싸매어주고 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근데 여러분 이틀 후에라는 말은 셋째 날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날에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틀 후에. 그럼 이틀 후에가 언제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인데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틀 후에 셋째 날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꿨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셋째 날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돌아가신 그날 장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3일을 기다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럼 왜 3일을 기다립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지 않은지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숨이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일째라는 셋째 날이 하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었는데 예수님이 절반만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일, 사흘째 되는 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기왕이면 젊을 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줄 때는 언제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어졌을 때. 그렇지만 똑같은 여인이에요. 여인인데 아이를 이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들이 더 이상 능력으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들 부부가 노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막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남편, 또 내 아내 좀 변화시키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 그럼 막 기도해요. 그럼 그때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그게 그런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아이 바뀌어질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하고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아들, 내 남편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포기합니다 하고 꼬꾸라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해. 그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삼일째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그래 너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 이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임하시는데 언제? 사흘째, 셋째 날, 이틀 후에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새벽빛같이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틀, 사흘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월 며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속에 이루지 않았다면 새벽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언제부터 언제가 새벽일까요? 우리는 어렴풋이 새벽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새벽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몇 분, 몇 시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새벽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그 시간이 아니거든요. 대충 여기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는 봄의 새벽이 다르고 겨울의 새벽이 다르고 여름의 새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냐 이거예요. 너에게 응답하시는데 언제냐 이겁니다. 새벽빛처럼. 여러분, 빛은, 새벽 빛은 정확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늦은 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계절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이 우기라는 말은 비가 오는 계절,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근데 그들은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는 우기야 이렇게 말하면 비가 오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건기라고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래서 유럽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그게 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들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표현할 때 항상 지금 여기 지방은 건기입니다. 여기 지방은 우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우리나라 계절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계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늦은 비가 오는 시기, 또 성경에 보시면 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봄비가 오는 시절, 늦은 비가 오는 시절,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이 두 가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늦은 비는 우리나라 월로 치면 가을입니다. 근데 왜 그럼 가을이 되느냐면 우리나라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나라와 반대.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부터 해서 1시로 해서 24시간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아침 7시가 1시간째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들도 씨를 뿌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가 언제입니까? 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봄이라는 것은 언제냐 이거예요. 봄비가 내린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3월달, 4월달, 5월달. 봄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봄비는 분명히 오는 거예요. 봄비는 분명히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봄비 안 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봄비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언제 몇 월 며칠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3월달에 올 수도 있고 4월달에 올 수도 있고 5월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도 똑같은 겁니다. 늦은 비도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중에 분명히 비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이 늘 여기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주세요? 왜? 그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꼭 필요해요. 지금 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이른 비, 늦은 비, 봄비를 보내주는 거, 그때 내가 줄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봄비, 늦은 비 여러 가지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틀 후, 셋째 날,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같이 하면 이 모든 단어를 딱 하나로 모아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틀 후, 셋째 날,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같이 하는 이런 모든 약속의 핵심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이건 때는 한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좀 더 한글로 풀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한문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을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노예들, 종들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아들이지만 내 마음껏 못해요. 종이 따라다니면서 도련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그럼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너는 18살까지 되어야 성인이 돼. 그럼 그 정한 때까지. 그럼 아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 보시고 가장 필요하던 때, 그때 하나님 그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똑같이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식이 와서 돈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돈은 누구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돈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의해서. 막 아들 운다고 안 줘요. 아버지가 보고 엄마가 보고 이건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왜? 그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돈 가진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달라고 말하고 그래도 안 줍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보고 때가 됐다고 주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때가 되었다고 주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급하다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원칙적인 답을 주셨어요.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어떤 표현은 또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들의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땀이 나도록, 땀이 흐르도록.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앞 사람 뒷꼭대기를 쳐다보고 오늘 저분은 옷을 저렇게 입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우리에게 땀이 나는 거예요. 운동해도 건성건성 걸어가도 건성건성하면 땀이 안 나잖아요. 그건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면 너는 찬양할 때도 땀이 나게 하라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 막 땀이 나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노래 못해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될 텐데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11시 짧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찬양하는 그 세 곡을 하더라도 제 몸에 땀이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신 거예요?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것은 수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땀이 나게 하는 거야.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 기도하라고 말하면 똑같은 대로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땀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매달린다는 표현이 뭐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특징이 뭐예요? 땀이 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한 시간쯤 그냥 있다가 나오는 그것은 물론 기도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도 아시는 분이니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돌아오는 사람들, 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해요. 예, 응답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막 역사할 때 언제? 땀이 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소리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크게 내어서 하나님의 땀 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머거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시죠? 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소리에도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 하고 해도 그 소리는 좀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성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인생에 지금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삶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삶에 너희가 떨어져 있는데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알지 마라. 힘써서 땀이 나도록, 땀이 흐르도록 너희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더라도 땀이 나게 한번 해보세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 뭐 박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시진 않잖아요. 정말 찬양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땀이 나도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짧은 한 곡을 하든 두 곡을 하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타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심서 아는 것은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짜투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땀을 흘리며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이 야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물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야 교회 힘들어. 너 아무 생활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면서 주신 재능 살려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